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말에 떠는 너희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말에 떠는 너희여. 이사야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별 책임질 일도 없이 왕궁에서 왕자의 버금가는 특권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끝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리는 처형을 당해 생애를 마치게 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넘치는 재물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제사의 행위는 살인 행위와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단어들을 골라서 다시는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도 봅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유혹이나 시험을 받지 않고 악한 일들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악한 일들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헌신들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구약시대에 가증한 그런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똑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복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본문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겠죠. 율법을 지키며 종교 행위에 심취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사장, 너는 평신도, 종교적인 계급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목사, 너는 장로, 권사, 평신도. 나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도 내 신앙이 네 신앙보다 낫다며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처소에서 지낸다. 이 말은 종교 체제를 유지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8절에도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실제로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코의 연기와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그들 품에 보응한다는 것은 몸의 중심이 되는 가슴을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징벌을 가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미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가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과 너와 달라 멀리 떨어져 있는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자기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긴 구절 말씀은 결혼식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 헵시바란 말이 나오는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은 이혼당했다가 다시 결혼한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우시고 다시 아내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렸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불러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으로 구성된 책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39장까지는 암울한 얘기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대신됩니다. 즉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이미지로 40장부터 27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65장 18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사야서나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과의 결혼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이 성경 전체의 맥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채 조직을,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규칙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을 묶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규칙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면서 어기면 하나님 벌을 받는다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즉 모든 규칙들은 규제하는 울타리가 되고 그 중에서 종교적인 울타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울타리를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열심히 그 울타리를 부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사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며 이렇게 하면 벌받고 저렇게 하면 혼난다, 울타리를 빽빽하게 세워놓은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법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울타리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다른 나라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 삼으며 그 지극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더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또 걷어치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1000년 동안이나, 중세 1000년 동안이나 그 울타리를 얼마나 높이 쳤는지 사람들의 숨통을 누르고 하늘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1517년에 그 울타리들이 무너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권주의입니다. 전도와 봉사와 11조와 성수주일과 교회 건물 짓기와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울타리를 많이 쳐도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시험과 무서운 것들만 더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가슴에 꽂힐 뿐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꾸지 않으면 종교 울타리 안에서 헛된 예배에 몰두하다가 불행한 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가 원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고 듣고 또 맛보고 즐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 울타리는 자연히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그 물에는 지혜와 영감과 위로와 죽은 것까지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씩씩하게 삽니다. 절대로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대로 살고 신랑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열심히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를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부된 나의 자리를 떠나거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 헵시바가 되고 내가 황무지 사막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말에 떠는 너희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하여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신부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토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